선한 사람 TV를 정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사랑에 넘치는 은혜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과 가족들과 하시는 모든 사역에 동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되는 교회 직분자의 그 품격에 대한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요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지만은 인내로서 잘 경청하여 여러분 인격의 도야에 큰 능력과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재직 회원의 자격을 시무, 목사, 장로, 장립, 집사, 권사로 정하고 당회의 결의로 강도사, 전도사, 서리 집사에게 회원권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직 회의란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직분자들을 말하기 때문에 당회의 회원과 권사회의 회원과는 다르게 공동회의, 즉 세례교인이 모이는 공동회 다음으로 많이 모이는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당회는 심우하는 장로로서 회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교회 행정을 의미 있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재직회는 다양한 직분자들이 참여하므로 집사들의 본래의 직무를 책임있게 처리하지 못하며 장로들과 권사들이 처리하려는지 눈치를 보게 되고 발언도 집사들보다 장로들이 더 많이 하여 당회와 같은 기분도 듭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서구 교회와 같이 재직해라 이름하지 말고 집사해라 이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 교회와 같이 집사들이 재정을 책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의 PCA, 미국 장로교에서는 장로가 집사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당회가 정책적으로 결의한 바의 재정이 필요할 시에는 집사회에 문서를 보내어 의결토록 합니다. 장로는 교회의 행정의 책임자요, 집사는 재정의 책임자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로서 재정 운영의 탤런트를 받은 자들은 집사로서 일생을 보내고 구제 사역에 보람을 느끼는 자들은 그 사역에 일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장로로서 목회자의 목회에 도움을 주며 교회 각 분야의 행정과 인권의 탤런트를 받은 장로는 일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서로가 각각 받은 은사대로 일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장로가 되려는 자는 교회 모든 분야의 지도자의 자질을 가진 자가 선택되어야 하며 집사가 행정의 능력이 없으면서 장로가 되려는 것은 잘못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교회 내에서 모든 직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면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가지 목적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가 봉사의 일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 직분자의 사역은 어떤 일에 제한되어 있고 또한 교회 내에서 한정된 집단만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교회 내에서 모든 성도를 인도해야 되는 지도자의 직분의 목적은 봉사에 관계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봉사의 목적과 직분자들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핸드릭슨은 말하기를 바울의 복음 사역의 개념을 설명하기를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봉사와 병행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서로 간에 도우고 또 다른 모임의 사람들을 도우고 있을 때는 보다 실제적인 면에서 보면 이러한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부양시키고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에베소서의 저자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말보다 먼저 배치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봉사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보다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봉사 디에코니오스 미니스트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집사이든지 성도들이든지 교회에서 자신의 봉사에 참여할 때는 그 봉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봉사가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봉사와 섬김에 헌신 없이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에밀 브런너는 다음의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집사의 직분에 내재된 요소인 봉사의 사역은 집사와 목사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극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과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구별이나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교회는 봉사에 대한 보편적인 의무와 권리가 있다. 그러나 봉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하여 칭찬을 받기 위함이나 봉사하지 않는 사람과 구별하거나 분리나 분파가 되는 봉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주장하기를 집사의 직분은 현재의 집사직이 그러하듯이 복음서나 서신서를 단순히 읽어주는 직분이 아니라 성직자들이 일상적인 일에 부담을 들어주므로 그들이 보다 자유롭게 기도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직자가 해야 할 일인 교회의 재정을 집사가 대신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직분이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듯이 이것이 집사가 선택되었던 목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봉사에 대한 성경의 신뢰를 통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혹간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때로는 일처럼 느껴진다면 심각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각 분야에 참여하여 봉사하는 일은 무척이나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봉사하는 것은 값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를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학업에 지장을 받고 직장에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두 나라를 섬기는 자로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봉사가 무거운 짐이 되어 교회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봉사에서 벗어나 뒷짐을 지고 구경꾼으로 지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경우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감정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1,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번아웃, 즉 탈진 상태가 된 것은 현대어로 선택과 집중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즉 은사, 기쁨으로 하는 일을 발휘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일평생 해야 할 일을 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혹은 회사 생활이 적성에 맞아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큰 소명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나왔습니다.
혹한 공동체에 대한 불평과 불만 등에 대한 것들이 다양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 누구누구는 놀고 있고 나는 왜 땀을 흘려야 하나 비교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봉사의 순수한 개념을 상실하고 현실에서 칭찬을 받고자 합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약한 고리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다가 불평한 41,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요구를 듣고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선택 기준이 옳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라고 판단하여 좌우를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자기의 은사에 집중하는 것이 바른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5,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 관리를 잘 하라는 말입니다. 매일, 매주, 매년 스케줄을 세워서 일하라는 것이고 무작정 시간을 보내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봉사자 자신의 스케줄에 맞추어 아무 일에 지장이 없이 봉사하여 합동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다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대로 분산해서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밤에 일하고 어떤 사람은 낮에 일하고 이렇게 시간을 초월하여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할 때 자신에게 기쁨이 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무를 어느 한 집사에게, 어느 한 권사에게, 어느 한 장로에게, 목사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분배하여서 힘을 합하여서 일함으로 단시간에 마칠 수 있고 또 상부상조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협동하여 일을 함으로써 단결력을 도모하고 또 교회의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알아야 할 것이며 한 사람이라도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외의 일을 함으로 또 혼자 다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불평이 생기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봉사라는 섬김이라는 그 어원 자체의 기본적인 뜻을 묵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봉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선한 사람 TV를 애청하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에 휘파람이 나오고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일하여 우리가 흘리는 그 땀이 하나님 앞에 영광, 교회의 큰 유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 주시고 죄 없다고 하시고 의인으로 칭의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교회에 직분들을 주셔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몸된 교회의 유익과 참석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 탤런트를 발휘할 수 있으며 사람이 보는 가운데가 아니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없이 불평 없이 땀 흘려 일할 수 있으며 그래도 내 자신에게는 기쁨이 있고 충만한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의 이런 모범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빛이 되게 하시고 또 모범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